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한 13절까지를 이제 한 마가복음의 서론으로 보는 입장에 저도 동의하는데, 다만 12절, 13절은 오늘 한번 조금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13절을 우리가 충분히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 번역을 뭘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선 박창호 목사님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이요. 그리고 곧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는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를 시중들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뭐 몇 가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사실 성경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훈련 중에, 제일 먼저라고 하는 훈련 중에 하나는 이 장절을 무시하고, 장절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편의상 이제 지어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우리한테 떠오르는 질문들, 이게 언뜻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게 너무 무식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배웠던 것들 가운데 꼭 틀렸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게 이제 옛날에 성경을 배운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전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뒤로 사실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달라진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냥 떠오르는 그저 1차적인 의문이나 질문 같은 것들을 너무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곧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 광야가 뭐냐? 마가복음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지금 1절에서 13절 사이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타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뒤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외딴 곳을 찾아갔다 이런 말은 나오지만 굳이 이 광야라는 표현은 이제 앞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얘기하면서 은혜와 진리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신학적인 함축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함축. 광야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그냥 그냥 있는 조건으로만 말하자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wilderness, 황야라고 할까, 광야라고 할까, 이제 이런 건데요. wilderness. 모세도 광야
생활을 거쳤고 그 뒤에 제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지냈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거는 뭐 푸른 게 없잖아요. 오아시스 빼고는.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죠. 뭐 즐거운 것도 별로 없죠. 또 춥고 낮에는 굉장히 덥고 위험하고 이제 그런데나 하나 그 시험 또 우리가 그 시험 받는 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데긴 하죠. 근데 그것뿐이냐? 그것뿐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지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을 그 대표한다고 할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분인데요. 광야라고 하는 데는 이스라엘이 형성된 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상대하기 버거운 그 다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데이기 때문에 그 시험의 장소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나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그는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 이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꼭 1, 2, 3, 4에서 40을 채웠다기보다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길지만 끝없이 길지는 않은 그런 기간인데요. 근데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그 광야의 다른 의미를 따져본 걸 생각하면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여기에 이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성경에 있는 특별히 복음서를 보는 다른 하나의 태도를 말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똑같으면 세 개가 아니겠죠.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도 언제나 예수 시험을 받으심 하면은 괄호치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이제 그 평행 귀절로 나타난다.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는 귀절로 소개가 돼 있는데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를 옆에다 놓고 뭐 학자들은 그저 당연히 그건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야 되죠. 자세히 봐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도 이 번역본을 가지고라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 성경 퀴즈 나가서 이게 마태복음이니까 막 이런 걸 맞추려고 하는 것이 물론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평민적인 지식을 얻으려는 것보다도 마태와 누가에는 안 돼 있는데 마가만 이렇게 돼 있네? 그럼 거기에는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비교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께서 유혹받으신 이 기사는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한 11절, 누가복음에도 한 13절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는 아주 짧게 기록하죠.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뭐 예수님께서 뭐 시장하셨고 뭐 시험하는 자가 와서 뭐 예루살렘 성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한 거 없고 나한테 절해라 뭐 이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그 유혹받은 내력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 누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없이 그저 이렇게 간단히 말한 이유는 뭘까? 이제 그게 포인트가 아닌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어떤 유혹을 견디셨고 이제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는 그 사실 자체가 이제 마가에겐 중요했고 또 하나는 여기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한번 나오지만 대개 이제 마태 누가에는 다 악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마. 악마인데 여기서는 그 악마의 그 본질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쓴 것을 이제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사실은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그 서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사탄이다. 근데 그 뒤로는 사탄은 뭐 이렇게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번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뭐 그때만 사탄이 두 번 활동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그 보여준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뭔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러저러저런 거 있지만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욥기 같은 데서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 자랑을 막 하니까 사탄이 그거야 뭐 잘해 주시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넌 상하게 해봐라. 뭐 근데 재산 같은 거 상하게 해도 욥이 변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랑하니까 본인을 안 건드리셨으니까 그런 거지 본인을 건드려도 욥이 그러겠습니까? 그래 너 그럼 본인을 건드리되 그 목숨은 뺏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것이 진행되면서 그걸 읽은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 그 여러 가지 악마가 악한 영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근본적으로 사탄은 이제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괜찮아. 그럼 아마 대표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봤던 그 뱀이 연상되는 거죠. 먹어도 안 죽는다. 근데 사탄은 그 속이는 데서 그치질 않고요. 괜찮아.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걸? 뭐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거기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신실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걸 갖고 또 고소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탄은 속이는 자면서 이제 고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가에서 이걸 그냥 단순히 악령이다, 뭐 악마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그 어떤 마스터마인드, 두목격인 사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독특하고, 첫째는 뭐 마태나 누가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요. 그다음에 사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짐승들과 함께 이제 지낸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천사들이 그를 시종든다. 뭐 이제 아까 그 사탄이나 천사 뭐 이런 것은 마태복음에도 한 번씩은 나오지만 사실은 굉장히 마가복음의 짧은 기술 속에서 나타나니까 마가복음에서 더 드러나는 건데요. 제가 아까 우리들 마음속에 이게 떠오르는 생각을 무시하지 말라고 한 것이, 예를 들어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왜 썼느냐? 마가가 이 얘기를 왜 썼느냐? 그러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을 말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이제 처음에 그 교부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말한 건데, 메시아가 오셔서 들짐승까지를 포함한 어떤 그 샬롬을 이루신 그 들짐승까지도 거기 어떤 조화로운 세계를 이뤘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위험한 곳에 있었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위험한 곳에. 들짐승이 뭐 보통 들짐승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자카린 이런 게 있고 방울뱀, 뭐 전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크게 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에 뭘 택하든지 여러분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려는 겁니다. 여기 정답이 뭐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썼을 때 그 의도가 하나였다면 그 한 그룹은 다 지금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누구도 그렇게 결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이게 내가 좀 무지해서 그래,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만큼 해서 이제 가끔 인용하는 대로 이제 그 루터가 이제 포럼스라고 하는 데서 그 황제 앞에 서가지고 말했다고도 하고 후세에 이제 지어낸 이야기도 하는데, 자기는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하죠.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I cannot do otherwise. 저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우는 만큼 배우고 생각하는 만큼 생각하고 해서 내 입장을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내 입장은 이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제가 배우고 아는 바로는 더 이상 어떻게 다르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루터가 거기다 덧붙인 말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역시 자기 의견은 인간의 의견을 따름입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그 마가복음 연구원부는 역시 이것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쪽,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쪽이 사탄, 짐승, 뭐 광야도 뭐 거기 포함돼, 뭐 그리고 이 반대쪽에서 그러나 천사들이 그를 시종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편에 서서 이해를 했습니다. 뭐 그것은 하여간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14, 15절까지는 좀 제가 좀 할 말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은 요한이 잡혀간 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때는 이미 찼고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것도요. 지금 요한이 잡혀간 뒤 이제 왜 잡혀갔냐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잡혀갔냐? 그건 뭐 이 마가복음을 쓸 때쯤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되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요한이 잡혀갔다고 하는 사실만이 중요한 겁니다. 마가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성령도 그렇고요. 이게 다 어떤 그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이제 하시는 그런 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험의 장소로 들어가서 새롭게 창조되는 때. 그리고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정한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그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사람들이 이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예고라고 할까? 이때는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서 보냄물 받은 사람의 때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게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한의 세례를 뭐라고 말을 했었는가 하면은 1장 4절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세례를 베풀고 있었으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는데 근데 예수님 그 필요가 없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딱 그 정의를 해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의 필요가 예수님께는 없죠. 거기서도 요한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의도가 전혀 없이 예수님의 때가 왔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으로서의 그 어떤 그 하나의 대관식처럼 이제 메시아로 임명하는 그것만이 중요했지.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 이제 그거는 마가의 관심사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때에 대한 얘기인데 요한이 잡혀간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한은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것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뭐 조그마한 강을 따라 쭉 흘러내려오다가 저 밑에 그 사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물이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해의 바로 위쪽 거기가 이제 뭐 여리고도 있고 거기가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쿰란 동굴 같은 것들도 있고 왜냐하면 그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얼마 안 돼. 거기서부터는 쭉 예루살렘은 산 위고 여기는 해저 한 해표면보다도 한 300-400m 낮은 데라서 쭉 해서 올라가는 길이지만 예루살렘도 굉장히 그 낮은 데 있는 남쪽에 있는 겁니다. 남쪽에 사해에 가까운
그러니까 사해 입구에서 강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입구에서 약간 그 서북쪽으로 있지만 뭐 가까이 있는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그 영역은 주로 거기였던 겁니다. 주로 남쪽에서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혀간 뒤에 저 북의 갈릴리로 이제 오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한 것이 이건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 이제 이거를 선포했는데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로 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쓰인 신약 성경에서 무엇의 아니 속격, 주격, 속격, 뭐 역격, 목적격 뭐 하면 속격이 오게 되면 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영어는 이제 of를 쓰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은 그리스도가 주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나 바울의 복음. 이제 그럴 때 이제 당연히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되죠. 그런데 이게 주격만 되는 게 아니라 목적격도 됩니다. 영어에도 love of money. 그럼 돈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love of money 하는 식으로 이제 목적격도 될 수 있어서 복음의 그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뭐 둘 다 가능성이 있죠. 그것도요. 여러분들께 뭐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만이고 역시 전체로 볼 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아니겠냐. 그래서 박창호 목사님 번역할 때 아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이제 말했는데요. 근데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걸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믿고 그 받아들인 그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게 됐죠. 그러니까 이걸 뭐 멋있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선포하든 선포자가 선포의 대상이 됐다. 선포의 내용이 됐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가 이제 우리 복음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replace 했다고 할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밀려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진리죠.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진리를 접할 수 있고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것이 되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때는 끝났어요. 그 선두 그 뭐랄까 그 앞선 주자 요한의 때는 끝났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다고 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때가 찼다고 하는 말은 이제 결정적인 때가 왔다는 거죠. 결정적인 이제 어떤 시간이 이제 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해 오신 그 때가 이제 왔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국이라고 그 박찬호 목사의 왕국이라는 번역을 주로 썼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와 동시대에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에게는 떠오르는 심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 그럼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무슨 국민이 있고 헌법이 있고 이런 식의 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국이고, 바실레이아 테우. 그런데 이제 구약에 말라키 왕이고, 야훼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왕국, 야훼 왕국인데 왕이시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자꾸 나라 하면은 자꾸 어떤 그 영역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함의도 거기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왕국이라고 할 때, 주된 그 함의는 다스림입니다.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영어로는 이제 R-E-I-G-N, reign of God인데요. 전에 그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쓴 걸 보니까 영어 번역을 실제로 reign으로 쓰려다가 성경은 또 공적으로 이제 낭독하고 읽어야 되는 책이라, 그렇게 하면 자꾸 또 비가 생각나기,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생각이 나서 그냥 킹덤으로 놔뒀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면은 오히려 reign,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 성경의 본 뜻에 이제 가까이 가는 표현이 된다. 또는 kingdom reign, 킹덤보다 이제 reign이다 하기도 하는데, 또는 kingship. 우리가 친구하면 friend 하면은 우정 이렇게 하면 친구 관계한 friendship.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 kingship. 때는 이미 찾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는 때가 왔다.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그때가 와 있습니다. 고 하면서 그 복음은 우리들의 어떤 반응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반응이라고 하는 건 회개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자주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고, 메타노에오 하는 건데, 이제 헬라 성경에 쓰여진 그 그리스어보다도 그 근거가 된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는 이제 슈브, 돌아서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떤 감수성과 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뭘 바라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쪽으로 이제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려고 하니까 그 다스림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소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 존재의 방향성을 리오리엔트, 그러니까 늘 바꿔가지고 하나님 쪽을 향하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존재를 향하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근데 이것은 이제 저 뒤에 계속 예수님도 계속 선포하신 얘기가 나오고요. 제자들더라도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할 때,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도 그 포인트, 선포의 포인트는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때가 이미 찼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여태까지 뭐 이거였다가 아니면 또 딴 거 해보고 이것이 더 이상 반복되는 때가 아니고 그때가 지난 겁니다. 그때가 지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속적인 반복의 때가 지나고 이제 결정적인 때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몸소 다스리시는 때가 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뭐 성경을 좀 시리어스하게 연구한 분들의 여태까지는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저는 뭐 한 사람도 못 봤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예수님 설교의 포인트다. 핵심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 주제로 한 그 책이나 뭐 연구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께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한국의 그 김세윤 교수라는 분, 그 신약학자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를 이해하려면 최소한 4가지 전제된 사상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한 4가지 전제된 사상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첫째는 창조 사상.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창조가 망가졌다. 둘째, 타락 사상입니다. 창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으시고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것을 되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언약 사상이 3번째, 창조 사상, 그다음에 타락 사상, 그다음에 언약 사상이 있고 4번째는 뭐 종말 완성.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완성하신다. 그런 것이 그 어떤 그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국, 이게 제 생각은 이런 건데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고 할 때 몇 년 전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가서 이제 제일 많이 외친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그것을 그 게티스버그에서 링컨이라는 분이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건 국민의 정부입니다.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독재자라고 해도 이게 다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은 국민의 당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서죠.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냐 아니냐 갈라지는 건 그 by the people. 국민이 해야 돼. 그 주권을 국민이 행사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뭐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은 뭐 하나만한 얘기라고 거짓할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복잡한 뭐 학문적인 얘기 뭐 복잡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상, 이제 거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내가 이뤄보겠다고 우리 교회가 하나의 나라를 이뤄보겠다. 뭐 우리 교단이 뭐 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서 그냥 하나의 나라를 그냥 어떻게 거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지, 그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교회가 이루면 그 교회 나라죠. 교회 나라라는 건 다시 말해서 인간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앙이 자꾸만 뭐랄까 허영심과 뭐 자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자꾸 어떤 강조하는 말 중에 신앙에는 영도 없고 위인도 없다고 하는 말의 뜻이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할 때 저는 그 포인트가 거기 있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최대 행위가 그냥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몇십 년에 더 사시면서 더 많은 일을 하시고 그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믿고 온유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 이거는 조금 작은 규모에서 우리가 이제 너와 나의 관계 뭐 이런 데서 적용하자면, 저희 그 신약 성경 가르쳐주던 그 미국 교수 얘기대로 who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우리가 하나님의 컨트롤에 맡긴다. 이게 신앙이 이제 여기서 잘못되게 되면은 뭐 그냥 뭐 40일 금식 기도해갖고 내가 거기 가서 그냥 영권을 받아갖고 와서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게 다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바로 그게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꿔 말하자면 뭐 40일 금식 기도 하는 거 좋지만 거기 가서 내가 뭔가 힘을 얻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게, 바로 그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 나는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맡긴다. 그것이 이제 복음을 믿는 거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그 짧지만 12절에서 15절까지는 영어로 이제 프로그래매틱,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주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귀절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뭐 얘기를 나눠보셔도 좋고 한데,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푸시할 생각은 없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 제가 아직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할 때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말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렇게 그냥 이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나 하고 지나가는 생각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서슴지 말고 그 얘기를 하시면은 어떤 때는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좀 이상했는데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용기를 얻는 수도 있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아무 때라도 저를 스톱시키고 아니 아무 때나 이제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16절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16절부터 제가 20절까지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서 투망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더러 나를 따르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라 나섰다. 그리고 예수께서 조금 더 가셔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때 그들은 배에서 그물들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자마자 곧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를 따라 떠나갔다. 자, 여기서도요. 제가 이거 뭐 신세 한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성경을 이제 나누고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아주 드물지만 듣는 말이 박 목사는 전도하는 걸 싫어한다. 우리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걸 싫어한다고 말을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앙과 복음의 이름으로 사실 그 인간적인 그 허영심과 영웅심이 동원되는 걸 이제 너무 종종 보기 때문에 꼭 그것이 싫어서라기보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뭐 서로 으쌰으쌰 뜨겁게 하고 하는데 막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누가 정말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제 표현대로 하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제 방에서 나타난다. 제 방은 어디냐면 진료실입니다. 진료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한 분 어느 이든 미국에 거기 좀 큰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었는데 뭐 안 돼 보니까 이건 거진 틀림없이 암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는 또 미국은 또 여기랑 좀 달라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남자분인데 거진 자기는 살아야 된다. 문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암이 지금 진행돼서 뭐 죽게 된 상황도 아니고 치료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하는데 물론 그 갑작스러운 진단을 받으면 사람이 물론 당황스럽고 놀라고 두렵고 그게 뭐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뭐 그게 없다면
교회에서 늘 그냥 열심히 뭐 찬송하고 뭐 선교 활동마다 따라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는 그렇게 막 인간적인 허영이나 뭐 이런 것이 신앙과 혼동돼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에게는 크게 잘하지 않는 겁니다. 그 면에서. 이제 저는 그게 사실은 뭐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면서 뭐 수십 년 동안 한 분들을 봐도 몇십 년 만에 만나도 별로 이렇게 좀 나쁜 말로 좀 발전한 것이 잘 눈에 안 띄는 경우가 있고, 근데 뭐 교회는 열심히고 뭐 이제 무슨 부장이고 뭐 어디 장로고 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맞춰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허투루 듣고 그냥 뭐 교회라는 어떤 그 분위기, 프로그램 거기서 취해 있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이제 돌볼 기회가 없었던 이제 하나의 그 결과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또 제 말을 듣고 조금 신앙의 그 열정이 조금 쇠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자 보세요. 때가 차고 하나의 왕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인류의 역사가 얼마가 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고 노아 뭐 한 지가 얼마가 됐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완결에 이르는 때가 왔는데요. 완결에 이르는 때가 와서 이제 마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파이널 스테이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성이 이제 도달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나타난 현상은 그냥 이제 바다, 마태, 마가, 요한은 주로 바다라고 했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구약 성경에 그 바다라는 표현과 연관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 누가는 이제 호수라고. 왜, 박 목사님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번역하셨는데, 어찌됐건 하여간, 미물이니까 호수 맞죠. 근데 호숫가를 지나다가 한 2명 이제 부르고, 또 가다가 또 한 2명 부르고,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가까워 왔다. 근데 예수라는 분이 뭐 몇백 년, 몇천 년 사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좀 더 대규모의 뭔가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뭐가 번쩍번쩍 하면서 나타난 일을, 아니, 그 시저 같은 것이 하는 일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큰 뭐가 나타나야 이게 될 것 같은데,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행동이 한 2명 이제 부르시고 가다가 또 1명 부르고 뭐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와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의 그 증거가 있은 뒤에 광야로 갔다. 광야로 갔다. 그 전에 요한의 얘기가 나보다 더 힘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시고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들매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했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뭐 요한이 그냥 뭐 넙죽 엎드리고 뭐 그냥 어떻게 후광이 비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와 똑같은 세례를 받으셨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이 엄청난 어떤 그 인간이 기대하는 엄청난 현상을 동반하면서 오는 게 아니다. 이 지금 여기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오심은 보통 우리 인간이 그런 엄청난 것이 온다고 할 때 기대하는 것과 거짓 뭐 상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그 정반대의 현상 같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래서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 시험에 들잖아요. 세례 요한까지. 그 뭐 자기 제자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죠. 그 오시는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딴 사람 더 기다려야 되나요? 아마 세례 요한도 다른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이 정도 세례의 말로 그치지만 이분이 오시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 뭐 그냥 상상도 못한 엄청난 그 권능이 나타날 걸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는 뭐 문둥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걸 요한에게 전해라.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그 앞에 귀절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고 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보면은 한 명, 두 명씩 이제 불러 제자로 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오늘은 아마 그 20절까지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랍비, 예수님도 이제 랍비라고들 많이 지금도 뭐 미국에도 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가면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제자들을 모으질 않아요. 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찾아오죠. 제자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기한을 정합니다. 기한을 정하고 그만큼 배우고는 이제 나가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굉장히 그 퍼스널하게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부르십니다. 불러내세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같은 그런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 가서 뭐 그 사상을 배우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그때서부터는 이제 운명 공동체로서 생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운명 공동체로서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라 이것은 전형적인 스승과 제자, 랍비와 제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랍비의 모습을 취했다기보다는 예언자의 이제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시몬하고 안드레한테 여러분들 번역에는 16절에 이제 그물이라고 되어 있을 때인데 박창호 목사님이 투망이라고 그러니까 이 투망이 그러니까 둥그렇게 쭉 던지면 펼쳐지는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뭐 내리치는지 그물이 아니라 그래서 투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이제 적중하는 표현이죠. 투망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시어 내가 당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라 나섰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곧 이것이 이제 딱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즐겨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 설교를 없어 뵈지만 우리 설교를 해야 되면 이게 탁 떠오르지 않아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라 나섰다. 그럼 이게 벌써 설교의 내용이 한 두 가지가 곧 따라 나서야 되고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 나서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건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뭐 1초 안에 다 버리고 따라 나섰다는 뜻이겠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곧이라는 말이 20절에도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자마자 곧 그들을 부르셨다. 이걸 생각하면은 곧 그들을 여기서 이제 곧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게 만드는 하나의 그 문학적인 장치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제 그냥 순간적으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보다 물론 그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부르시는 것인가를 분별하려면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경우가 많잖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때도 물론 많지만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때부터가 이미 이제 곧인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 뭐 꼭 그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그 20절에서 곧 그들을 부르셨다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뭐 주체 없이 이제 0.1초도 지체하지 말고 가야 된다 하는 말은 좀 마가복음에서 곧은 꼭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버려뒀다고 하는데 저 뒤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낙담해서 돌아왔을 때 아직까지도 자기가 있었잖아요. 가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 아직까지도 자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곧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회당에 들어갔다 나오셔서 베드로네 집으로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집이 있는 겁니다. 집이 있는 거예요. 장모랑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쓸데없는 지체, 그러니까 이건 미뤄두고 이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뭐 그냥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다음 학기 신학교로 그냥 곧장 넣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편입이라도 해서 내일 당장이라도 들어가야 이런 식의 곳은 아닌 겁니다. 꼭 그렇게 생각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버려뒀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일이 이제 방해를 받거나 지체가 되지 않게 했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앞선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 정말 뭐 다 버리고 이것이 이제 아마 아마 one of the most 그러니까 많이 오해되고 오용된 귀절 중에 하나죠. 농사건 뭐 사업이건 다 집어치우고 신학교로 가야 된다. 뭐 그건 전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라 나섰다는 걸 가지고 아마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로 갔다는 또는 뭐 어디 선교사로 나갔다 이런 것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아마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가 하층민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런 이 귀절을 근거로 삼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절만 봐도요.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사꾼들과, 여러분 번역에 뭐 사꾼이라고 뭐라고 되어 있죠? 일꾼? 네, 그 일꾼들 들과 함께, 그러니까 벌써 복수의 일꾼들을 쓸 만한 집안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복수의 일꾼들을 쓸 만한 그 집안 출신들이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주의 있게 보게 되면은 성경을 대충 건성건성 보고 참 그 뜨거운 설교를 만들어낸 것들이 어떤 때는 참 너무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성경을 좀 찌그러뜨려서 거기에 동원한 현상들이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하여간 거기까지만 한번 보십시다. 이게 제가 짧게 28절까지만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두 형제를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또 곧이 나오죠. 곧. 이건 이제 마가가 스토리텔링하는 하나의 그 습관이고 이제 방식입니다.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몹시 놀랐다. 그것은 그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권세 있는 자와 같았고 율법학자들과는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회당 안에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가 소리를 질러 말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시며 입을 닥쳐라.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너라. 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에게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서로 물으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였고 권세 있는 새 교훈입니다. 그는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것들은 그에게 복종하네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소문은 곧 갈릴리 온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여기 예수님의 그 헤드쿼터라고 우리가 보통 갈릴리 사역의 중심 그 본부처럼 이제 여겨지는 도시인데, 지금 아까도 다 버려뒀다고 하는 말에서 이걸 그냥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곧 나와서 베드로네 집으로 가는데요. 베드로네 집은 베드로가 결혼해서 장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생 안드레도 같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그건 영어로 메나지라고 한다는군요. 그 두 쌍이 이제 같이 사는 집, 그러니까 제법 되는 집인데, 그러니까 버려뒀대지만 그 집을 계속 갖고 있고, 대개 학자들의 추산으로는 거기가 예수님께서 그 숙소로 삼은 것이 아닌가. 거기서 이제 주로 주무시고 먹고 주무시고 하고 사람들도 거기 찾아오고 하든지 그런 장소가 아마 그 집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가버나움이 어떤 데냐, 제가 이제 몇 군데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얘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 군대 백부장이 그에게 와서 간청하며 말하였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최소한 로마 군대에 백부장이 있을 만한 도시.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휘하에 100명을 거느린 장교인데요. 크레동 목사님 얘기로는 그 로마인들의 그 천재성이 거기 이제 있는데,
백부장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100명을 지휘하는 거기를 아주 그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뒀다고 하는데, 어찌됐거나 하여간 적어도 로마 군인 100명이 주둔하고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는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저 뒤에 오늘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요, 여기도 그 가버나움 얘기인데,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그 세관도 있었.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한 100명 정도 주둔하고 최소한 100명이고요. 그다음에 세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46절 중간서부터 보면 거기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실 때 얘기입니다. 가나에. 거기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집인 거죠. 아들의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그 규모가 되는 도시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고학 같은 공부를 안 해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규모가, 지금 학자들 추산으로 그때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됐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10,000명 정도. 그렇긴 한데 이제 또 하나, 이건 그 당시의 지식을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는 갔다는 기록이 없는 도시가, 중요한 도시가 한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6km 뭐 정도 가면 있는, 그러니까 뭐 그 갈릴리 지역인데요. 거기가 우리말로 뭐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버나움에서 호수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있는 티베리아스, 그러니까 로마 황제 타이베리아스 그 이름을 딴 거라 상당히 큰, 그러니까 이 둘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비중이 상당히 큰 도시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는 가셨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없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아마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작은 데를 찾아다닌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인구 분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에 적절하신 데를 이제 선택적으로 주로 찾아가신 것 같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곳을 이제 찾아가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제가 소개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좀 거기 필요한 가버나움이 어떤 데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의 독특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선포는 그 선포를 받아들인 사람 누구나가 다 선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근데 이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만 한정돼 있어요. 오히려 이게 가르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선포보다도 훨씬 더 범위를 좁혀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를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한 8장 정도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나서, 거기서 곧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막판에 마지막 그 스테이지는 예루살렘에서 순환받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두 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길게 말씀이 길게 나오는데 두 군데 4장에 한 번 나오고 13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나가다가 4장 정도에 와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를 한번 하나님의 전체 그 어떤 계획과 그 신학적으로 한번 멈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데서 이 4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그 뒤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순환받는 이 장면에 있어서는 그 13장에서 그 모든 것들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또 우리가 신학적인 그 멈춰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본인이 뭐 나가서 얘기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의 권한이고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다 알려지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귀절이고 사실은 이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가 뭐 예수님께서 부를 때 처음 반응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사실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까? 1장에 그 처음에 아마 그 시몬과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얘기가 요한이 예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뒤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랍비여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예수께서 유하시는 것을 보고 그 낮을 예수와 함께 지내고 그리고 그 뒤에 말하기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 안드레가 또 시몬을 찾아가서 뭐 서로 조금 전한 얘기가 다른데 마가와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느닷없이 그냥 처음 보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컨택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기 22절에 그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권세 있는 자와 같았고 율법학자들과는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때입니다. 때. 율법학자들의 때는 이제 끝난 거예요. 율법학자가 필요한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지 못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할 사람이 필요했지만 이미 그런 그 율법학자들로 될 수 있던 때가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전혀 새로다운 권세라고 했는데 영어 번역에는 이제 authority, 권위라고도 이제 번역했고, 근데 우시아는 being입니다. being.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엑수시아, 우시아는 being이고 being으로부터 나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데서 나온 어떤 영향력, 이걸 이제 권세라고 할 수 있죠. 엑수시아. 그러니까 그 권세 있는 자와 같았고 율법학자들과는 같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여간 권세 있는 분으로 오셔서 율법학자들의 때가 이제 끝장난 것을 보여주시고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을 이제 내쫓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아마 다음번에 볼 때는 그 2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중첩시켜서 한번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의 얘기는 뭐 언뜻 보아서는 우리가 그 매일 성경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오늘 적용할 말씀 이런 것은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고 여기서 그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것보다는 대개는 많은 이제 실패를 이제 보여주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교회로서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많이 그 가만히 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